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여태까지 받아본 선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뭐야?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별로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선물을 받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나중에 방에 들어왔을 때, 여보, 당신은 여태까지 살면서 받아본 선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뭐야? 그들이 저를 쳐다보더니, 왜 설교에 필요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시치미를 제가 뚝 떼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일 받아본 선물 가운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뭐 아이들한테 몇 년 전 그 생일날 받았던 뭐가 뭐 제일 기억에 남고 이렇게 한참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대답을 기대했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여태까지 받아본 선물 가운데 가장 이 기억에 남는 선물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이야. 뭐 이런 대답. 이런 거를 기대한 제가 잘못이죠, 그죠? 결국 제가 하도 이 설교 때 설교를 위해서 제 아내를 이용해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마 미리 눈치를 채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받아보신 선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받아본 선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은 걸 가져왔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남겨주신 성경책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를 병원에서 하시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주시려고 원래 마음을 이렇게 먹으셨던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희 아버지가 좀 빚이 좀 있으셨어요, 돌아가실 때. 그래서 저희 온 가족이 한국에는 뭐라 하죠? 상속 포기 각서 이런 걸 씁니다. 저와 아무 상관 아무것도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빚도 이렇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거라고는 제가 볼 때 뭐 돈 되는 건 안 남는 것 같고, 돈 안 되는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건 그래도 아버님 목회를 하셨으니까, 또 제가 신학을 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성경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님 마지막 병원에서 설교하신 다음에 요 뒤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좀 적어서 저를 달라고. 이게 선물인지 강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님이 이렇게 이게 떨리는 손으로 본인 이름을 적으셔서 이렇게 강모모 목사 이렇게 한문으로 적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날 그 밑에다가 이제 제 이름을 또 적었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뒤로 더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소중했던 선물은 이것이 아닌가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책은 지금 잘 안 읽습니다. 이 버전이 달라져서 아버님이 남겨주신 성경책을 제가 그렇게 열어서 읽어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책꽂이에 그냥 꽂아놓고 있죠. 사실은 이거를 제가 가져왔는데 저희 형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혹시 아버지가 쓰시던 성경책이 어디 있었는데 본인도 대충 남을 거라고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거라도 건질려고 그랬는데 제가 먼저 가지고 뉴질랜드 와버려서 본인은 못 갖고 저만 갖게 된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제가 별로 읽지 않는 성경이죠. 버전이 조금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이것이 아주 소중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그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요한복음 13장, 14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14장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등장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든지 이제 세상에 남겨놓으시고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 곁으로 내가 간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잠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계속 이 땅에 남아 계시지 못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도록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어떻게든지 남겨놓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죠? 이때 예수님이 남겨질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약속을 한 가지 하십니다.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16절에 어떻게 이야기되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데 누구죠?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강조해야 되고,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진행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크게 오해하고 있죠. 장로교는 성령님을 굉장히 강조 안 한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장로교든 뭐 감리교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물론 조금 변명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장로교에서 강조하는 성령님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성령의 은사를 강조한다면 장로교에서 뭘 강조하죠?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차이는 있지만 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파를 초월해서 가장 우리가 받은 가장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이 왜 그 성령님을 최고의 선물로 주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실질적인 사건들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성령님은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지나가는 그런 상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죠? 실존하시는 분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 성령님을 오늘 여러분들 발견하시는 그런 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님을 최고의 선물로 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20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조금 무슨 그 스님들이 하는 이런 도사 같은 이야기 같기도 하죠. 그죠? 뭐 아버지가 내 안에, 뭐 내가 아버지 안에, 뭐 내가 너희 안에, 뭐 복잡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시고자 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볼 텐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14장의 배경은 13장부터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는 자리, 그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구의 질문을 들어볼 수 있었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누구죠?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예? 베드로가 뭐라고? 베드로 늘 하는 질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베드로가 하는 중요한 질문 뭐였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도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날인 것 같아요. 그죠?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오늘 배경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한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에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멋있게 영화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승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그것은 아닙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아티클을 아주 멋있게 적었더라고요. 베드로가 오늘 13장에 했던 이 질문의 진짜 답을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 전에 그 로마에서 나올 때 그때 답을 들은 것이다. 예. 아주 멋있고 감동스러운 것이죠. 그죠? 그 아티클도 전 그렇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베드로의 질문은 오늘 답이 다 나옵니다. 그죠?
오늘 13장의 베드로의 질문은 13장, 14장에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답을 다 해주십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을 할 때 베드로의 진짜 의도는 주님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의도였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네가 큰 소리 지금 뻥뻥 치지만 조금 있으면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의 질문은 거기서 슬쩍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만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만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 도마도 질문하고요, 빌립도 질문하고요, 또 여러분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죄송스럽게도 이 별로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 제자들, 유명하지 않은 제자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똑같은 이름의 유다가 한 사람 제자 가운데 더 있었습니다. 그 유다가 질문한 것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거의 등장 안 하는 굉장히 비싼 분인데 질문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굉장히 아주 특이하게 다 예수님께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질문하고 있다는 상황이죠. 왜요? 제자들은 지금 두려운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서 아버지 품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시자 자신들을 버리고 가는 것 같아서, 자신들을 놓고 가는 것 같아서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자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함께 하는 일이 끝나는 상황처럼 보여지자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질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더니 그럼 아버지라도 보여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계속 질문하는 것이죠. 두려운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떨어질까 봐 두려운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답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그렇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시기에,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고 계시는가? 함께 하고 싶어 하는데 함께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왜 성령님을 지금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님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왔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로 나왔습니다.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인데, 파라라는 말이 옆에라는 뜻입니다. with라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그 내용이 바로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보혜사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중재자 또는 위로자 또는 돕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독일어 성경에 가시면 말 그대로를 번역해 놨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옆에 서 있는 자. 그렇죠?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 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를 설명할 때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무슨 보혜사라 그랬죠? 용기를 가지십시오. 본문만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예? 또 다른 보혜사.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혜사가 한 분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신 것, 이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이 사건이 바로 보혜사로 오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를. 그렇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은 예수님도 지금 보혜사로 이들과 함께 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서 계셨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가서 존재하시고 이제 제자들만 이 세상에 남을 상황이 되시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 즉 이제 너희 옆에 누군가 또 다른 분이 서 계실 텐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을 향한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육신을 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는 제자들과 이 땅 가운데 오래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을 주셨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은 바로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배경과 상황은 딱 맞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 주님이 떠날까 봐 걱정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20절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이 날은 부활한 날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재림하신 후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과 함께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져 살아가는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놀라운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이 성령님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성령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읽었던 한 글이 있는데요. 한 할아버지가 소록도, 한국의 소록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소록도 특별한 곳인데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예전에는 나병이라고도 부르고 또 심하게는 문둥병이라고도 불렀잖아요. 그죠? 이 한센병 환자들을 수용해 놓는 섬이 소록도였습니다. 그 소록도에 웬 할아버지가 배를 타고 들어가서 그 소록도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이제 이 면담을 요청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남은 생애를 이 소록도에서 내려와서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목사님이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저 소록도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잖아요. 상황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환자들이 주로 살던 곳이니까, 그죠? 여러 면에서 불편하실 텐데 왜 이제 할아버지가 다 돼서 이곳까지 내려오시려고 합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10명 있었대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한센병에 걸린 것을, 나병에 걸린 것을 어렸을 때 11살 때 알게 됐대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 옛날에는 이 나병에 걸리면은, 한센병에 걸리면은 이제 소록도 이런 데다가 따로 이렇게 격리해서 수용해 놨어요. 이게 우리 옛날 잘못된 생각에 이게 막 전염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이 잘려도 모르고요. 코가 뭉드러지기도 하고 눈이 한쪽 없어지기도 하고 아주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이렇게 흉측해 보이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11살짜리 자기 아들이 그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소록도에 어쩔 수 없이 왔답니다. 이 아이들을 이제 여기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딱 배에서 내렸는데 저기 사람들이 보이는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자기 아들을 놓고 갈 수가 없더래요. 사람들이 막 눈도 없고 코도 뭉드러져 있고 팔도 없는 분 있고 막 발가락도 없고 이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가 자기 아들을 남겨놓고 올래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저 섬 뒤쪽으로 가가지고 물에 같이 뛰어들어서 같이 죽자고 그 아버지가 같이 아이를 데리고 물에 뛰었대요. 그런데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끌고 나왔대. 아버지를 끌고 나와서 아빠 나는 괜찮으니까 나 여기 있을 수 있으니까
아빠 혼자 가시라고. 막 울면서 아이가 아빠를 밀었대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11살짜리 아들을 소록도에 맡겨놓고 자기 혼자 배 타고 나온 거예요. 9명의 아들들이 더 있었겠죠. 40년이 지난 거예요. 40년 동안 정신없이 살았대. 뭐 아이들 그렇게 많이 낳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아이들이 결혼하고 이제 손주들까지 보는, 그래서 가족이 아주 큰 가족이 됐겠죠. 그런데요, 이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지니까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혼자 남았는데 9명의 자녀들이 아무도 아버지를 모시려고 안 하더래. 한 명도 그 아버지하고 함께 살겠다는 자식이 없더래. 그 순간에 문득 이 할아버지가 이 11살짜리 놓고 온 그 아들이 생각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소록도를 들어갔대요. 그런데요, 소록도에 딱 내리자마자 저기서부터 한 사람이 막 달려오더래. 아버지! 그러면서 달려오더래. 그러더니 자기를 확 끌어안더래. 이 아들이 40년 동안 그 아버지를 기다린 거예요. 언젠가 아빠가 오겠지. 언젠가 아빠가 날 보러 오겠지.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꼭 끌어안고, 아버지가 날 여기 놓고 가서 내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동안 아버지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이제 아버지 나랑 같이 살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랑 같이 살자고 막 그렇게 울더래요. 결국 아버지가 9명의 자녀들 다 이 육지에 남겨놓고요, 소록도 와서 살겠다. 왜요?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 누군지를 그때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제자들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거 뭔가 하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장, 14장에 걸쳐서 제자들이 막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가신다는데 그 아버지라도 보여주십시오. 왜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무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부담스럽게 여기잖아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보혜사라는 단어에서 찾아봤습니다.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다시 되살아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가? 왜 성령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되는가? 21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함께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단순히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뭘 해야 주님을 사랑하는 건가 하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전혀 착각하며 사랑을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수련회 가가지고 막 찬양하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감정이 복받치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착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네가 뜨거울 때,
마음이 뜨거운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가 눈물을 흘리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착각하기 되게 쉬운 부분이에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사랑을 다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뭐 뜨겁게 소리를 치며 찬양을 하든지, 뭐 뜨겁게 뭐 주여 삼창을 하면서 기도하든지, 뭐 막 귀가 빨개지든지, 아니면 뭐 이상한 말이 막 나오든지, 막 몸이 떨리든지, 이래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죠. 근데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한 번만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이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죠? 잘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것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도대체 뭔가? 이 계명이 뭐죠? 물론 주님의 말씀이겠죠. 그죠? 주님의 도를 따르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13장과 14장에서는 분명히 주님이 한 가지 분명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즉 그거와 연속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같은 성도를, 동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동료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힘든 부분이죠. 차라리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 말씀하셨으면 그냥 우리가 뭔가 찬양에 도취되어져서 아니면 우리 감정에 도취되어져서 주님을 막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베드로처럼 큰 소리 뻥뻥 치면은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는데 분명하게 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이 내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라는 말이에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랑하라라는 걸 어느 정도 흉내는 우리가 내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런 복잡한 조건들을 주님이 걸어 놓으셨어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했다 했습니까?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고 배신할 베드로를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원수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배신자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미움을 뱉어내는 자들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내가 사랑을 베푸는데도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 내가 사랑을 베풀려고 애쓰는데도 반응은 늘 쌩쌩하게 차갑게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참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잘 되시나 모르겠는데 얼굴이 오늘 보니까 다 잘 되시나 봅니다. 그죠?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 말씀 굉장히 절망스럽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뉴질랜드에 이민을 와가지고 처음에 저에게 되게 잘 해주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 덕에 제가 어떤 한 단체에서 총무로 이제 비영리 단체였는데 총무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뉴질랜드에서 일을 했던 것이 그 단체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단체에 그분이 원장이고 제가 총무였는데 형제처럼 큰형처럼 이렇게 잘 저를 돌봐주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재정적으로 이 비영리 단체가 늘 힘들며 교회도 그렇지만 다른 단체들이 항상 힘듭니다. 그죠? 도네이션에만 의지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월급은 계속 꼬박꼬박 저에게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저한테 막 푸시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푸시를 하시는가 하면 수익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 뭐 뉴질랜드에서 수익 사업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어학 연수가 아주 큰 돈이 되어지는 그런 비즈니스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거를 막 플랜을 짜라고 막 푸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 뭐 제 상황도 그렇고 또 저희 단체의 상황도 그렇고 그걸 비즈니스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경쟁으로 뛰어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다르니까 이분이 좀 달라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늘 형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 점점 저를 이게 매니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막 이렇게 푸시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또 본인이 화를 내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막 제가 막 혼돈스럽고 부담이 막 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여러분 일하는 자리에 같이 있어요. 그런 분이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자, 오늘 읽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때 목사도 아니었고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모든 자료를 준비를 쫙 했죠. 그래서 왜 그걸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열릴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점심 먹을 때까지도 그 원장님에게 전혀 표시를 안 했다가 이사회가 딱 열렸는데 그것을 제가 쫙 나눠줬습니다. 이사들이 그걸 다 보더니 이건 안 되겠네 할 정도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걸 돌렸죠. 결국 본인도 강총무가 이런 정도까지 준비해서 말하는데 도저히 이 사업은 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본인도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요? 이사장에게 그분이 전화를 해서 원장직을 사임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제가 미안한지. 그렇죠? 그래도 저에게 잘 해주셨던 분인데 좀 일정 기간 동안에 저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고, 아니 저를 조금 힘들게 했다고 제대로 반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분은 하던 그 원장이라는 그 일까지 그만두고 내려오실 정도까지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서로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가능한 것 같습니까? 저만 못돼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웬만하면 다 합니다. 악하지 않으면 다 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우리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우리는 잘 읽어야 됩니다. 15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부담을 확 주셨어요. 그죠?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지켜야지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라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 사이에다가 주님이 뭘 집어넣으셨는가 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원수된 사람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님이 뭘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명령을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이 힘들어질 때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질 때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여건을 바꾸셔서 우리로 그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그 기적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죠? 우리는 그죠? 사랑에 자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자여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계명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주님이 주신 선물인 성령님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크게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라도 당장 여러분 삶에 성령님이 우리 곁에 보혜사로 우리 곁에 서 계신 분인 것을 경험하는 은혜들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거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뭐 신비하게 막 뭘 보고 뭐 말하고 뭐 그런 것도 은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경험하셔야 돼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불가능해 보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